자, 우리 샤우팅한 말씀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사사기 15장 7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합시다. 의지합시다.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 은밀하고 위대하게.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뜻 은밀하고 위대하게. 2013년에요. 난파 간첩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다룬 만화가 하나가 있었어요. 너무 인기가 있어서 영화로도 만든 만화인데 그 제목이 뭐냐면 은밀하게 위대하게 라는 이 만화였어요.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도 한번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자, 근데 이 난파를 감당하는 임무가 뭐였냐면 동네 바보로 사는 거예요. 간첩으로 들어왔는데 동네 바보로 살면서 정보를 빼내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겉모습과 행동과 말은 전형적인 동네 바보인데 위험한 순간마다 엄청난 능력을 발휘해서 그런 어떤 주인공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만화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사사기 15장에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등장하는 삼손이 나오는데 이 삼손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 이게 정말 많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힘만 세고 그리고 막 이렇게 뭐랄까요, 복수만 하는 그런 인물로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영화나 연극에서 본 내용에서 삼손을 왜곡해서 그렇게 보였기 때문인 거죠. 굉장히 힘세고 여자만 밝히고 복수에 미친 사람처럼 보이죠.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은밀하고 위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삼손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 남의 밭에 불이나 지르고 사람이나 때리는 철없는 장난꾸러기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내용이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아내를 빼앗겨요. 블레셋 사람을 아내로 맞이했던 것 자체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빼앗긴 후 화가 나서 여우의 꼬리에 불을 붙여가지고는 블레셋의 곡식을 모두 태워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유다 사람들은 이런 삼손을 골칫거리로 여겨서 삼손을 잡아다가 블레셋에 넘겨버립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그를 밧줄로 묶었는데 그걸 끊어버리고 나귀 턱뼈로 그냥 그 블레셋 군사를 1000명이나 쳐 죽이고, 그러자 이 삼손이 너무 목이 말라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물을 터뜨려 주셔서 에냐꼬레라는 그 샘물이 터져 나왔죠. 그래서 그 물을 마시고 새 힘을 얻었다. 이제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삼손은 사사로 불렀어요. 사사는 누가 부른 거죠?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신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그냥 뭐 마치 망나니 같이 살다가 죽으라고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부르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은밀하고 위대하게 이루기 위해서,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너무 감정에 치우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삼손의 상황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12번째 사사, 마지막 사사예요, 삼손이. 그래서 어떠한 지파의 도움도 없이 혼자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갑니다. 아무런 의심 없이 들어가기 위해서 일부러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조금 삐끄덕하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나신인으로 태어났잖아요. 나신인이라고 태어났으면 하나님 구별된 사람이니까 독주와 포도주 마시면 안 되고 머리에 칼 대면 안 되고 그래서 부정한 거 만지면 안 되고 이런 거란 말이죠. 근데 어떻게 블레셋 사람과 결혼을 하냔 말이죠. 여기서부터 좀 삐끄덕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삼손이 약혼을 하고 난 다음에 잠깐 자리를 비워요. 그러니까 이 잠깐 자리를 비운 것도 이상한데, 근데 그때 이 블레셋 장인이 삼손이 다시 안 올 거라고 판단하고 삼손과 결혼한 딸을 다른 남자에게 넘겨줘요. 이것도 이상하죠. 일부러 삼손이 밀 거둘 때쯤 와요. 한참 있다가 와서 오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들고는 오는데
이 다급해진 장인어른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요. 내가 뭐 네가 안 올 줄 알고 내가 내 딸은 홍기가 다 찼는데 네가 안 오니까 다른 남자에게 준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변명을 했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을 아내로 삼으면 안 되겠니?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 여러분 1절 2절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할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어떻게 하라고? 맞이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은 이 사실에 대해서 자 보세요. 블레셋을 공격할 수 있는 정당성을 하나 얻은 거예요. 왜냐하면 약혼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왔더니 아니 자기 아내 될 사람을 다른 남자에게 줬으니까 이게 너무나 화가 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하를지라도 그들에 대하여 내가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내가 명분을 하나 잡았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공격할 명분을 하나 잡았다. 내가 살아야 될 내 아내를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주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삼손은 이 파혼으로 인한 미친 사람처럼 여우 300마리 어떻게 300마리를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꼬리를 묶어가지고 불을 붙여서 횃불을 달아 블레셋의 곡식을 모두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외관상은 뭐냐면 결혼에 실패해서 저 사람이 미쳤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이 곡식은 바로 여러분 블레셋의 전쟁에 필요한 너무나 중요한 전투 식량인 거예요. 근데 그 전투 식량을 모두 다 태워버린 건데 그 태워버린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삼손이 미쳐가지고 저렇게 날뛰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의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의 사이에 한 회를 달고 그러니까 불을 붙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어디까지 불을 붙냐면 5절을 보세요. 회에 불을 붙였는데 배지 아니한 곡식과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식수 공급과 기름 공급이 될 수 있는 포도원과 감람나무까지 전부 다 태운 거죠. 겉으로 볼 때는 삼손이 미친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삼손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블레셋의 곡식 창고를 전부 다 망가뜨린 거고 전쟁에 필요한 식수를 전부 다 망가뜨린 거고 그리고 기름을 전부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여전히 삼손의 계획을 전혀 몰라요. 그러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삼손이 미치게 만들었던 그 삼손의 아내와 그의 아버지를 잡아다가 죽여요. 그러니까 자중질환이 지금 일어난 거죠. 그 맨 마지막에 보면 6절에 그의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그러니까 삼손이 또 연기를 합니다. 어떻게 연기를 하냐면 자기 아내 될 여자와 장인을 죽였다라는 명분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더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7절 8절을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갱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읽으면 삼손은 미치광이다.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저렇게 쳐 죽이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지금 삼손은 감정에 휘둘려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홀로 은밀하게 위대하게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즉 진영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올해의 연기 대상으로 상을 줘야 돼. 상을 줘야 돼. 여러분 성경 속에서도 연기 대상을 한 명 받아야 될 사람이 하나 있죠. 다윗이 도망가가지고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못 알아볼 줄 알았더니만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블레셋 가드의 왕 아기스 앞에서 다윗이 어떡하죠? 침을 팍 질질 흘리면서 벽을 막 긁잖아요. 그죠? 연기 대상 줘야 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삼손은 자기 감정에 따라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어떤 일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거 적용을 잘해야 돼요. 내 감정에 따라 즉흥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삼손은 다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미추강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인 거예요. 삼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블레셋 한복판에 들어가서 혼자, 이때 당시에는 완전히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무너져서 삼손을 도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혼자 들어가서 그 블레셋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고 스스로 낮아지는 적용을 해야겠죠. 사람들이 볼 때 미친 사람처럼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 삼손은 음란한 사람이 아니에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가정이나 직장에서 은밀하고 위대하게 사명을 감당할 때가 있어요. 내 감정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내 가정에, 내 생업에, 내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적용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 감정에 따라 움직입니까? 날 향한 하나님에 따라 움직입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내 감정 따라 기분 따라 즉흥적으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말고 먼저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뜻 은밀하고 위대하게 하려면요, 하나님의 뜻으로 연합해야 됩니다. 자, 삼손이 난리를 치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려고 유다 진영에 진을 치기 시작합니다. 진을 쳤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전쟁을 벌이겠다는 얘기예요. 자, 유다 사람들이 당황하면서 이유를 묻자 삼손을 잡으러 왔다고 얘기해요. 자,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 사람이면 지금 누구보다도 골리앗이 아니라 삼손 편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곳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 향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갑자기요, 3,000명이 몰려들어서 한꺼번에 몰려와서 삼손과 함께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삼손이 왜 그렇게 행동을 했냐, 너 왜 그렇게 블레셋 땅을 어지럽혀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손해를 끼치냐, 막 그러면서 삼손에게 따집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홀로 들어가서 싸우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막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가정을 살리기 위해, 내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막 그렇게 열심히 몸부림치면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응원해주고 나와 함께 기도해주지 못할 망정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욕할 때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 3,000명이 하나가 됐는데 그 하나가 된 게 뭐냐면 삼손을 잡아내려고 하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삼손은 유다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아무런 힘도 저항도 없이 너무나 쉽게 결박되어 넘겨집니다. 그게 12절이에요.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요?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삼손은 그들을 육적으로 영적으로 보호해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 치지 않겠다고 얘기하지만, 그런데 유다 지파는 너무나 치사하게 삼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3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사는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운 사사를 죽이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 우리가 너를 죽여서 벌 받지 않고 너를 저 블레셋에 넘겨서 블레셋이 죽이면 블레셋이 벌 받을 거니까 우리는 너를 블레셋에 넘겨주겠다, 그런 얘기죠. 와, 얼마나 여러분 지금 이게 배신감이에요. 한편이 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서 위로의 말을 못 해줄 지언정 이렇게 팔아 넘기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본단 말이죠. 연합하지 못하고 분열하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로마 정권에 의해서 붙잡혀서 신문당하고 고초당하니까 그를 따랐던 제자를 다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 막 외쳤던 무리와 군중들 어떻게 해요? 막 돌 던지고 막 침 뱉고. 때때로 사람의 연합은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죄 짓는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다시요, 사람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군중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는데 사람 눈치 보면서 목회하면 목회 제대로 못해요. 물론 성도들이 어떤 형편인지 상황을 살펴야겠죠. 그렇지만 저를 이끌어가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집단의 압력에 따라 옳은 판단도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적용 질문 같이 있습니다. 적용 질문 시작. 내가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순간은 어디입니까? 바라기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을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뜻 은밀하고 위대하게 이루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자, 아무리 힘센 삼손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삼손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홀로 블레셋 사람들 앞에 서자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합니다. 자, 1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아가며 소리를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자, 삼손이 여러분 거기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죠. 근데 그때 보면 그 앞에 보면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그냥 온갖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쫙 나갈 때 그때 여호와의 영이 임했대요. 저때 뭐라고 소리를 질렀을까요? 삼손이. 제 생각에는 우리 모래내 교회처럼 주여 믿습니다 하고 나가지 않았을까요?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달려가지 않았을까요? 네.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살았으나 죽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움이 아니라 죽어서 뼈밖에 없는 나귀 턱뼈를 붙잡고 그리고 살아있는 블레셋 군대를 몇 명이나 죽이냐면 1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15절에 보니까 삼손이 나귀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몇 명을 죽여요? 1000명을 죽이고. 자, 승리 후에 너무나 지쳐서 목이 마르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18절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하나님은 레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뼈밖에 없는 곳이란 뜻이에요. 뼈밖에 없는 곳에 에냐꼬레라는 샘물이 터져 나오는 부르짖는 자의 삶을 터뜨려 주셔서 삼손의 생명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절에 보면 레이라는 뜻이 죽은 뼈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죽은 뼈만 있는 곳에서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것이 죽은 땅이 아니라 샘이 솟아나는 생명의 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이제 베트남 선교 가면 제일 처음에 하는 화요일 사역이 이제 고아원 사역인데요. 그 고아원에서 만난 아이들이 약 한 80명에서 100명 정도 될 거래요. 그 아이들, 그리고 미자립 교회 가면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경제적인 어려운 그런 이웃들이, 가정들이 이제 올 텐데 그때 저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거기서 그들에게 보급품을 나눠줄 겁니다. 이미 다 보내놨어요. 근데 저는 바람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교회들이, 고아원들이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아,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전해주는구나. 마른 뼈밖에 없는 그곳에 에냐꼬레 같은 그런 생명의 샘이 터져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14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영이 임해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강함은 완전함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8월 한 달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꼭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영에 힘입어 새 힘어도 능력 있게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실패 이후 하나님께 다시 일어날 기회를 구했는가? 예. 8월 한 달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붙잡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회복은 하나님의 몫이지만 우리가 간구하고 구할 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선택이, 삼손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가장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은 인생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람들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8월 한 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가정이 되십시오. 먼저 내 감정 앞서려고 할 때 가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과 교회와 부서에 함께 공유하고 생명 살리는 일에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하나님의 뜻으로 살다가 넘어지는 날이 오면 하나님 반드시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도전하는 8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